일어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6번째 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이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창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 심령의 새로운 회복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산불로 인한 가정들과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의료진에게도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십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우에 함께 하시며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찬 키트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책상 앞에 성찬 키트를 놓아 주시고요. 우리 성찬 예식을 시작하기 전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양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나눕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하소서. 미랄이 들판에서 흩어지고 포도송이가 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세상 구석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모여들게 하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여기 마련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소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기름지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이 키트를 여실 때 맨 위에 비닐을 여시면
분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병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드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두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갖는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구절을 만나면 밑줄을 치는 버릇인데요. 때로는 마음에 새기고 싶은 구절을 만나면 두 줄 밑줄을 긋습니다.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읽다가 또다시 마음에 와닿으면 아무리 밑줄이 쳐진 글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밑줄을 긋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몇 개의 밑줄을 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면 이제쯤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를 합니다. 마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라고 야단을 치는 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꾸짖음이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됨을 짐작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줄의 밑줄을 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항복을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제외되거나 제한받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밑줄을 쳐야 하는 구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운명이나 팔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나 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본으로 태어난다. 어느 누구도 복사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요. 성서적인 의미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말의 뜻은 고유한 삶을 허락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로서 살아라. 그것이 이름을 짓는 것의 성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짧은 삶을 살면서 운명이나 팔자 탓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을 만큼 주목을 끌 만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회보가 있습니다.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그런 원고 청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방치가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어서 놀이방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옆에 작은 조립식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막내가 참석했는데 제 아내가 저 막내를 임신했을 때 무거운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방에 물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택으로부터 놀이방까지 물을 끌어가는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업자에게 맡기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농촌교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교우들의 대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바쁜 일처리고 천상 그 수도를 이어가는 일은 젊은 목사인 제 몫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땅속에 큰 돌이 많은지 말이죠. 정말 힘들게 또 강원도라 물이 얼면 안 되니까 허리춤 저 밑으로 수도를 깔기 위해서 말이죠. 구덩이를 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구덩이 속에서 양팔을 땅에 걸치고서 잠시 쉬는데 마치 서쪽으로 기울던 해가 제 그림자를 제 앞으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목회를 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달게 지자. 그런 마음으로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은 양자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요단강은 개울 정도의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강은 요단강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를 거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작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무의미한 십자가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정성을 담아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라고 여겨지는데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지는 경우입니다.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였다간 내 심장이 파열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쉽게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십자가를 주시느냐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리차드 범 브렌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 치하였던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이끄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들려준 자기 십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십자가 좀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온갖 십자가가 가득 들어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또 초라해 보였던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중 화려한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였는데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던지요. 하지만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지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중 가벼운 십자가를 골라줬더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삐쩍 마른 가시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을 찔러댑니다. 또다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자기한테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고를 수 있었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려무나. 그 십자가를 봤더니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자기가 원망하며 내려놓았던, 다른 것과 바꾸게 해달라고 했던, 자기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쓰러진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가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세상에 어느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꿈속에서 뵙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십자가의 무게에 주저앉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마카리우스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저를 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카리우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인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또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마카리오스가 달려가서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지치셨어요. 제가 질 테니 십자가를 저를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카리오스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을 뿐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내리치는 채찍에 예수님은 또다시 꼬꾸라지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카리오스가 달려가서 간청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십자가를 저를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니? 가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마카리오스가 바라보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자기가 내려놓은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어 하셨던 예수님이 지고 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마카리오스가 물었죠.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란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새가족실에서는 십자가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한번 꼭 들러서 십자가 하나하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전시된 작품 중에는 영월 종교미술박물관에 최바오로 선생님의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갔다가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다 했는데, 저는 그분의 작품 중에 하나인 예수님 발에 못 박힌 작품을 보면서 정말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더랬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6.25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전쟁 고아였습니다. 외국에 입양됐고 마침 그가 입양된 곳이 예술가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각을 배웠습니다. 그가 조각한 작품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의 시간을 신앙으로 이겨낸 그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는 더 이상 삶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은총의 시간을 여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눈부시게 피어난 봄꽃들처럼 마침내 우리들의 믿음도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눈부신 생명으로, 눈부신 은총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십자가가 삶의 고통을 주는 형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는 은총의 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리.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이 너를 둘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를 주님이 겪으셨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약하고 병들었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짓눌렸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사오니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공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없어 좋을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부활절 십자가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새가족실 및 2층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각부 예배 후 1층 아가페실에서 함께 기도하신 뒤 관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내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차량 운행은 주보 및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부활주일 이후 20일 수요 예배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부활절로 지킵니다. 3부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있으며 3부 예배 후에는 부활난 전도가 있습니다. 2022 상반기 전교인 날드림 교회 대청소가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간식 준비를 위해 참석 희망자는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위원회에서 교회 화단 정리 및 꽃 식재 작업을 1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키우시는 반려식물을 기증해 주시면 교회 화단에 식재하여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24일 주일 3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진행합니다. 안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성북지방연합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석관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관 주차장에서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8차 교사기도회 DB 다음 주 13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목회협의회가 13일 수요일 교사기도회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3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양육위원회 기도회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1층 교역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채엽 권사님 인천 숭이동의 현대유비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일순 권사님 장녀 노미정 양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강영희 권사님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강법주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조심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깨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키트 그리고 성찬 예물은 그 자리에 놓아주시면 우리 예배위원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1층 그 아가페실 안에 있는 새가족실에 십자가 전시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평일에도 저 전시회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웃들 혹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권면하셔서 함께 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날드림 교회 청소하는 날이 있는데요. 간식 신청자를 게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있는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삶 무의미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잠깐의 삶 원망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여는 은총의 선물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께 마음 바쳐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